우리 육신에게 육심이 있는 것처럼 이 영인체에도 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에서 영인체가 주체고 육신은 대상입니다. 육신에 있어서는 이 육심이 주체고 육체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인체에 있어서도 영체는 대상이고 영적인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영적인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주체가 되고 근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생성은 아빠와 엄마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수정되기 직전 그 찰나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엄마 아빠로부터 왔고 인간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영인체의 마음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로 인간의 생명은 영인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인체의 마음이 생기고 영인체의 마음을 닮아서 영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인체를 닮아서 육신이 생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인체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생명의 시작이 영인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 혹은 영심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시작이며 생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생심이라고 합니다. 그 생심 속에는 인간의 마음의 뿌리와 같은 심정이 들어있고 그 심정에 의한 본심과 양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생심 속에 임재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 생심의 깊은 뿌리와 같은 심정 속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정에 의한 이 본심과 양심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심은 하나님과 심정과 일체되어 있고 양심은 본심을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활을 하도록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보다는 본심보다는 심정을 따라서 생활해야만이 영인체가 건강하게 성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심에 임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심까지 죄악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심을 맑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심이 저절로 맑아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심은 철저히 나 스스로의 책임 분담으로 진리를 묵상하고 참사랑을 실천해야만이 맑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심은 진리와 참사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참사랑을 만나면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변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양심과 본심은 진리와 참사랑을 실천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참사랑을 실천해야만이 생심이 맑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심이 맑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진리와 참사랑을 이 본심이 양심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 내에서 육신의 육심과 영인체의 생심은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작용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생심과 육심이 악으로 물들어져 있으니 이 선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작용체가 바로 악한 마음, 사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악한 사심과 이 선한 양심이 인간 마음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사심을 스스로 책임 분담으로 억누르고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심을 제압하는 방법이 바로 진리와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심을 제압하는 생활을 해야 이 육심과 생심이 교정되고 정화되면서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인체가 정화되었다 하더라도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탄과 악마는 사심이 꿈틀대게 만들어서
죄악으로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정과 본심과 양심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미숙할지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심정과 본심과 양심 역시 미약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진리와 참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심정과 본심과 양심을 성장시켜가면서 살심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1강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역사 속에서 진리라고 주장해온 모든 가르침들의 뿌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창조 원리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여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진정으로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남겨진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인간 타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근원, 사탄의 정체, 타락의 결과 등에 대한 말씀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